인생의 겨울이 준비되셨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는 낮에 해가 짧아지기 때문에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몇몇 국가들이 한국말로 일광시간 전략제라는 말로 봄이 시작되는 3월에 시작해서 같은 해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에 끝이 납니다. 시간이 바뀌는 것은 해가 짧아졌기 때문인데요, 그것은 겨울이 가까워오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은 계절을 닮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는 계절에 따라 마치 자연이 옷을 갈아입듯 우리 인생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마치 인생과 닮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저는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소년을 봄, 청년을 여름, 장년을 가을, 그리고 노년을 겨울과 닮았다는 것이고요. 인간이나 국가의 흥망성쇠가 흥하고 망하고 융성하고 쇠퇴하는 것이 마치 계절을 닮았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계절은 나름의 자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도, 강한 빛이 쬐이는 여름도, 그리고 산과 들의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는 가을도, 만물이 쉼을 얻고 자유를 누리는 곳에 눈 덮인 겨울도 아름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절은 아름다운 예술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계절 가운데 겨울은 왠지 모를 고독과 적막감이 있는, 다른 계절에서 볼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나는 계절이 겨울인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나무 때문인지, 혹독한 추위에 삼라만상이 자신의 세계로 들어갔어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장 남지 않은 달력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생동감이 넘치거나 기운에 찬 느낌보다는 외로움과 쓸쓸함이 더해지는 것이 느껴지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을 비유하는 사람은 겨울을 황혼기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놓일 때도 경제적 한파라고 하는 표현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봄의 소망도, 여름의 열정도, 가을의 낭만도 다 사라지고 잿빛으로 물든 가지 위에 초라하게 한 잎 두 잎만 겨울 찬바람에 서 있는 겨우나무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선생도 이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데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가운데 옥중서신은 4권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서 AD 한 62년에서 63년경에 주로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은 옥중서신은 아니지만 목회서신으로 분류되지만 분명한 것은 감옥에서 쓴 편지임을 우리는 직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겨울이 될지 모르는, 죽음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 걸음씩 다가오는 그 인생에서 가장 혹독한 겨울을 어둡고 적막한 지하 감옥에서 보내는 바울이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띄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사진은 제가 로마에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제 전화기로 찍은 사진입니다. 좀 더 잘 찍었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홀로 있을 만한 좁은 협착하고 어둡고 칙칙한 지하 감옥, 창문 하나로 방문객을 막고 홀로 앉아있는 저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감옥으로 보낸 곳입니다. 본문에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누구나 인생의 황혼기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바울은 어떤 것을 준비했고 또 우리는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겨울을 준비한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준비했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오라, 그냥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속히 오라, 겨울이 지나기 전에 오라 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요, 그 관계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교감을 가진
관계입니다. 그들은 마치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세대적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역을 위해서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비록 몸과 마음은 떠나 있었지만 세대 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항상 영적인 동반자로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와 같은 디모데에게 속기 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겨울은 다른 계절과 달리 이상하게도 외로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따뜻함을 가져다 주어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일 수 있는 함께할 누군가가 간절히 필요하고 그래서 찾는 계절이 바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느낌, 불행하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생활의 어려움도 삶의 고달픔도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부를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트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길벗과 길동무가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겨울이 오면 누구나 외롭고 고독을 느끼는 것이죠. 담쟁이 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과에 속하는 동굴성 식물인데요. 오 헨리의 마지막 입세에 유명한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이 나무는 주로 담벼락이나 담을 타고 올라간다고 붙여진 이름이 바로 담쟁이라고 하는 이 나무입니다. 한국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씨가 쓴 담쟁이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담쟁이, 저것은 벽,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 톨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한 뼘이라도 꼭 여럿이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간다. 푸르게 절망을 다 덮을 때까지 바로 그 절망을 잡고 놓지 않는다.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담쟁이 잎 하나는 담쟁이 잎 수천 개를 이끌고 결국 그 벽을 넘는다. 왼쪽에 있는 것은 담쟁이가 처음으로 오르는 담쟁이의 그림이고요. 그 담쟁이가 함께 그 담을 오를 때에 오른쪽 그림에 이렇게 벽을 덮는 그 모습의 사진을 제가 캡처했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자신의 길을 막는 벽과 같은 것을 우리가 만날 때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겨울에는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의 동력자인가? 어떤 사람이 함께 이 겨울 혹독한 우리 신앙이나 인생의 위기를 겪을 때 이길 수 있게 하는 동력자가 될 수 있을까? 언젠가 후배 목사가 제게 찾아와서 목사님, 교인들은 의리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했더니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분들이 찾게 되는데 그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한다는 겁니다. 학교에서 부모가 필요하면 같이 따라가지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라이더가 필요하면 다 해주고 성심성의껏 다 했는데 결국에는 배반하고 돌아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인들은 참 의리가 없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후배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의리 공동체가 아니라 의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의리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의지에서 생겨난 다분히 이성적인 것이 바로 의리입니다. 하지만 의미는 내면 안에 있는 어떤 큰 변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생겨난 것이므로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리는요,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되면 의리는 사라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꺾일 때 그 의리는 사라지는 것이죠. 성경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의리의 사나이였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게 맡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고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을 때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자를 정도로, 칼을 빼어 길을 자를 정도로 그는 그야말로 의리파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그냥 부인한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죠? 자신의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의지가 꺾일 때, 자신의 의지로 그 의리를 행할 수 없을 때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었죠. 언제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내면 세계는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정체성도 변화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 가신 길을 같이 따라가겠노라고, 주님은 바로 십자가 달렸으니까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로마에 가서 지금 성 베드로가 있는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교회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의지에 따라 발생하는 힘의 원천인 의리는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로 만들어진 삶의 의미를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성도 간의 공동체의 관계는 바로 의리로 다져진 것이 아니라 의미로 다져진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울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그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들에게 많은 것을 공급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다 떠났다는 거예요. 다 떠났다고 합니다. 10절에 보면 주위의 사람들은 다 떠났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무슨 연유인지 알 수 없지만 각각 갈라디아나 갈마디아로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도 바울이 감옥 생활에 실망을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상과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지 몰라도 그들은 떠나고 11절에 보니까 오직 누가만 남았다는 겁니다. 왜죠? 그들은 자신의 의지가 꺾였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의리를 지킬 수 없었기에 그들은 떠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삶의 의미와 목적이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와 같은 사람을 바울은 지금 찾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겨울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자신의 의지로 뭉쳐진 의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가 분명히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는 이 혹독한 겨울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동력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혹독한 추위에 홀로 쓴 겨우나마처럼 영적으로 시들고 메마를 때에, 그래서 삶의 모든 의욕도 상실하고 적막한 나날을 낙심과 외로움과 영적 무력함에 사로잡혀 평정심을 잃어버린, 자꾸 자신을 영적 지하 감옥 같은 곳으로 가두려고 할 때 누가 필요합니까? 영적 동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 동무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분명히 다른 누군가가 바로 이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길벗과 길동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삶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가 화가 있을 것이라. 그리고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떻게 따뜻해요?
혼자 누우면 따뜻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함께 누워야 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함으로 자칫 침울해지고 우울해지기 쉬운 인생의 겨울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니까 마가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는 그 이유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마가는 그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중에 마가가 중도에 포기함으로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그 이후에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마가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같이 함께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가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익한 사람이라고 그를 내게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마가를 보는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는지, 마가의 태도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멀어졌던 마가와의 회복으로 추운 겨울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황량한 겨울을 따뜻하게 녹이는 믿음의 동지라고 한다면 마가는 자신이 품어주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겨울이 더 추워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닫혀진 마음 때문에 더 추워진 거예요. 닫혀진 마음. 가끔은 집사람이 요리를 할 때 냉동실에 있는 어떤 것을 끄집어내어가지고 비닐을 이렇게 벗겨요. 왜 벗기냐라고 물었더니 벗겨야만 빨리 녹는다는 거죠. 빨리 녹기 때문에 벗긴다는 거 맞습니까? 저 사람이 제게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지 않습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마가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여는 것은 그 사람을 따뜻하게도 하지만 나를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독한 겨울에는 누군가가 필요한데 어떤 연유로든 간에 닫혀진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으로 벌어졌던 우리의 사이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이 이 겨울에 혹독한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를 준비하십시오. 외롭고 쓸쓸함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명자의 옷을 입으라.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가져오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것은 겉옷입니다. 겉옷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에 있는 드로아 지방 가보의 집에 전도 여행 동안에 불편하게 때문에 맡겨놓았던 겉옷을 가져오라는 겉옷. 성경에는 겉옷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주었던 겉옷은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사울이 골리앗에게 나가는 다윗에게 겉옷을 준 것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당나귀에 겉옷을 벗어 깔아놓았던 그 겉옷은 존경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렇듯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겉옷이 가지는 가치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겉옷의 가치는 훨씬 큽니다. 이는 바로 용도 때문인 것으로 저는 이해하는데요. 겉옷의 용도는 단순하게 옷뿐만 아니라 이불로도 사용되는데, 특별히 일교차가 심한 유대 땅에서는 인근 지역을 여행하게 될 때 사람들에게서 겉옷은 필수품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당포가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금리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금유업에 많이 종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전당포가 있는데 전당포에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 바로 이 겉옷이래요. 겉옷이 가장 인기 있는 품목이랍니다. 그만큼 담보력이 있다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도 겉옷을 팔아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보면 겉옷을 겨당 잡히더라도 밤이면 주인에게 돌려주었다가 다시 낮에 그것을 맡기도록 하라는 것을 율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겉옷은 중요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요. 밤에는 그의 추위를 덮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근데 말이죠,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 선생이 겉옷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재산적 가치 때문일까요? 죽음을 앞전에 둔 사람이 뭐 그리 재산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겉옷이 가지는 또 다른 기능, 그리고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겉옷이 가지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의 옷을 벗어 바울 앞에 두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현장에 증인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그의 옷이 그의 사명으로 본다고 한다면 스데반의 사명이 바울에게 옮겨졌고, 바울의 사명이 지금 디모데에게 옮겨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옷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마가도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외투가 가지는 자신의 온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그에게 겉옷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죄수 신분으로 감옥에 있지만 그가 그곳에 온 것은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는 로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사도행전 강해를 할 때에 바울은 충분히 자유의 몸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는 죄가 없었습니다. 무죄했습니다. 그는 천부장도 입증했고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굳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라로부터 재판을 받겠다고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복을 입고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왜죠? 무엇 때문에 그토록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가면 안 된다, 체포된다, 죽임을 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됐고 로마로 압송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막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로마로 가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로마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의 복장이 미결수 복장으로 죄인된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가올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그에게 자칫 영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그에게 엄습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가 찾은 것이 바로 내가 사명자라고 하는 겉옷, 내가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스스로에게, 그리고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마가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기 위하여 그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혹독한 영적 동정기에 만나면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할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영적 위기를 지키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폭설 한가운데 덮여있고 어둠이 짙게 드리워서 시간마저도 죽은 듯 멈춰져 있는 마치 고독한 삶의 겨울을 맞이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사명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한파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목사만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은 특별한 사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이 영적 위기에서 이기게 하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인생의 나침판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했죠. 사도 바울이 두루마리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죽종이라고 하면 성경을 말하고 있다고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뭐 성경이면 우리가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냥 율법과 선지자글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당시에 바울 선생이 읽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겠죠. 여행을 자주 해야 하는 바울은 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런 게 아니로 당시에는 가죽에 쓴 두루마리였잖아요. 그 부피가 크니까 아마도 맡겨놓고 보관한 것 같은데 그것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순간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행동은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에서 삶의 겨울을 맞이할 때 우리 곁에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도울 힘이 없는 자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나의 경험과 지혜를 믿고 그것을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잠시는 피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와 같은 것들은 한계가 있고 동시에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파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한 많은 체험을 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혹독한 겨울이 찾아오고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에 그를 지키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았기에 그는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를 지켜 위기 중에도 분별력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라 여겼기에 그는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찾아오면요, 위기를 겪게 되면 분별력이 상실됩니다. 왜냐하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멀어져 있고 그것이 우리 가까이 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 않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결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지 않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위한 겁니다. 시편 119편 107절을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승케 하소서.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소승케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고난이 막심하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혹독한 겨울에 한가운데 서 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때 그를 소승케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가 있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주초 곧 우리의 집에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웠던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이 닥칠수록 혹독한 추위가 다가올수록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불러넣음으로 말미암아 추운 겨울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감리교 창신자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에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둠이 있을 때 성경이 나의 빛이 되고 내가 줄일 때 나에게 생명의 떡이 되었노라. 내가 두려울 때 성경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고쳐주는 양약이 되었으며 고독할 때
성경에서 내가 많은 친구를 얻었노라. 성경은 무지한 나에게 최고 확부가 되어 주셨고, 풍파가 일어날 때는 성경은 나의 피난처가 되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십니까? 극심한 고난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소승케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립식물원 생명포본 연구실장인 이유미 씨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칼럼 가운데 나무도 겨울은 춥다라고 하는 글입니다. 그 글이 너무나 감동을 주고 제가 스크랩해서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글이 이렇습니다. 독야청청 늘 푸르기만 한 소나무들도 겨울은 춥다. 그래서 결코 가만히 서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저 겨울나무를 보시면 저들이 안 추운 것 같죠? 저 나무가. 그런데 생명포본 연구실장으로 있던 이유미 씨가 관찰한 것에 의하면 겨울엔 나무도 춥답니다. 나무도 겨울은. 그래서 그들은 가만히 서서 겨울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래요. 지방 함량을 높여서 겨울에 조금씩 소모할 에너지를 저장한답니다. 더불어 외부 추위를 막는다는 거예요. 찬 기운이 드러나는 조직의 구멍들은 주변에 두꺼운 세포벽과 아주 두꺼운 왁스층을 만들어서 효과적인 열과 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답니다. 때로는 겨울 추위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터전을 확대하는 데 이용하기도 한다는데요. 바위톱에 실뿌리를 많이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습기를 가능한 최대한으로 모아서 기온이 영하로 내려갔을 때도 물이 얼어 부피가 늘면서 바위가 벌어지고 그 틈새로 뿌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견딘다는 겁니다. 매년 겨울이 찾아도 우리 삶에도 어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겨우나무처럼 미리미리 다가올 것을 예측하고 준비하면 추운 겨울에도 강인하게 보낼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꽃의 향연인 봄은 혹독한 겨울이 지난 후에 옵니다. 그래서 겨울은 마지막이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연결게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의 겨울은 오지만 그 겨울이 지나면 또 다른 소망에 찬 봄을 맞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에 좋은 믿음의 동지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에게 던져진 본분을, 사명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잘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소망을 안고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의 싹을 피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